우리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서론입니다. 여러분 6페이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복음의 내용과 동기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서론적으로 두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불신자들이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4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은 그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오직 예수인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답이 나져야 되는 게 시간상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요. 여기에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답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게 영적으로 고아 상태, 거지 상태죠. 영육으로 죄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라는 게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뭔가? 창세기 3장 문제겠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고요. 전부 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입니다. 문제의 장본인이죠. 죄는 우리가 짓는 거지만은요, 우리를 죄짓도록 만드는 문제의 근본 장본인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라는 게. 이걸 아무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사단의 존재, 이 실존을 알려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적 사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그죠? 사단이 아담과에게 뱀의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원래는 천사였죠. 이 천사였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되고 하늘에서 추방당한 천사입니다. 이게 사단이 되었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사단의 역설이라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들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닥쳐오고요. 그 결과로 모든 우주 만물까지도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인간을 계속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라 그랬습니다. 문제에 눌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눌리는 게 아니고 환경에게 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뭐에 눌리는 것으로 봐야 되냐? 사단에게 눌리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종입니다. 마귀의 자녀고요.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살아 있으면 마귀의 종노릇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으면 마귀의 종노릇 안 해요. 죽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풍속과 여러 가지 부분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뭐가 없습니까? 생명 없어 죽어 있어서 그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 뭐만 얻으면 됩니까? 생명만 얻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노 아래 살아갑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진노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본질이 진노가 됩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언젠가는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 오고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제일 큰 저주와 재앙이라 영원히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본질이 저주와 재앙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연히 여태 가다 보니까 응답받는다 틀린 거예요. 본질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게 저주와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본질은 축복과 응답이라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뿌리 내려져야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서서히 죽어가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막, 그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들 반드시 예비되어 있고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중요한 것도 맞겠지만은 더 큰 문제, 살아서 지옥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저주와 재앙,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귀신을 섬기고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러는 게.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 지내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타 종교에 구원이 없는가? 착하게 살면 되고요.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구원이 없는가 이야기하죠.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뭐가입니까? 죄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죠. 모든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건들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요. 7배의 그런 이제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요. 실제로 이해하면 8배지요. 한 마리 있다가 8마리 들어오니까 8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모르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거고요. 안타까운 거는 절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 잘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의 증인이 돼야 되냐?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약물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었게 지고 지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종교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말은 맞는데 절대 불가능한 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복음이라.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면서도요, 복음 갖고 있다 말하면서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안 내려놓는다. 그거는 종교생활이라. 제가 늘 이야기하는 뭐 때문에 교회 다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 믿냐고. 차라리 절간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 생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율법과 선행에 왜 구원이 없는가? 원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훌륭한 분 맞아요. 나쁜 분 아니지요. 그러나 그분도 뭐가 됩니까?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서 해방을 못 받아요. 모슬렘 그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마호메트는 여러분들 남자의 후손입니다.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본인들이 뭐라 이야기하고 주장해도 여러분들 그거는 자기들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그게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줬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의, 그죠? 나름대로 의가 맞겠죠.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라는 게 전부 다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율법은요, 잣대가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죽일 수밖에 없고요. 복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서는 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 그죠? 조금 잘났고 못났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죄인.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이사야 64장 6절 모든 사람의 의는 뭐가 됩니까? 결국은 더러운 옷이에요. 얼마나 더 더럽냐? 조금 덜 더럽냐? 얼마나 깨끗하냐? 덜 깨끗하냐라고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얼마나 더러운 놈이냐입니다. 조금 더 더럽고 덜 더럽고. 그게 여러분들 율법의 본질이 되는 게. 여러분들 율법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건 우리 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니는 저 사람보다 덜 죄지은 놈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그거 갖고 이야기한다? 말이 안 되는 부분 됩니다. 다섯 번째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죄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진리 필요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생명, 길과 진리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요. 그 말씀이 육신 대신 그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삼일체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몇천 년 전에 믿음의 눈을 뜨고 그거 바라보고 기뻐했다라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본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게 됩니다. 여섯 번째지요. 구원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한 뭐 쭉 나와 있는데 설명해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인이어야만 되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공자 아니라 누가요? 뭐 부처 아니라 그 이상의 누가 온다 하더라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결국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남자 우선은 안 됩니다. 전부 다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남자 우선이 아니라 여자 우선만이 의인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 우선을 보내주겠다라는 게. 여자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애 낳아야 되고요. 그 처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그분만이 참된 의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고백하지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되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요. 예수님은 근본 그의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왜 성경대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며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게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참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이란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 문제 해결이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이고요. 에베소서 2장 6절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럽니다.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과거 문제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현재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끝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로요. 뭐 앞으로는 우리가 안 살아 생각은 제껴두고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땡겨와가지고 염려 걱정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도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떠나 있으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속에 여러분들 그죠? 마귀의 종돼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은행에 수억 재놔도요 이 두려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서운 거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오늘 땡겨 와가지고 염려 걱정한다. 제일 바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요. 이것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비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증거 주시겠다라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이죠.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들 내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거짓말.
특히요 과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 그것도 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들 우라먹을 거 없고요. 미래는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것 갖고 여러분들 뭐라 말할 것도 없고요. 딱 내게 주은 시간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요. 오늘 복음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눈 뜨면 어디가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있고 예수 안 믿으면 눈 뜨면 바로 지옥 가 있어요. 지옥 가가지고 회개하고요 울고불고 한다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져 가지고 구원받게 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영생이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뭐가 있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들 안 죽는다니까요. 불무불에 들어가도 안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니까. 죽으면 천국이지 여러분들.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생입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여러분들.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만 잘 누리면 되겠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회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며 뭐가 그때부터 적용이 되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 가운데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게 그래야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라는 게 만약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 우리가 부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해 버린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변론자라 우리의 변호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해 버린다. 그걸로 게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밀 그죠?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 간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게 이제 영접의 핵심이어서 구원받는 비결이 되게 돼 있고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즉시 신분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가고 안 가고 상관없습니다. 11조 하고 안 하고 상관없지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즉시로 변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들 즉시로 해방되게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영생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죽음의 권세 이후에 있는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입니다. 그죠?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여기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누려서 안 믿어서 헷갈려서 그렇지 실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자녀 아니고 여러분들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다 하더라도 안 죽는 영생의 비밀들을 다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 다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뭐 간단한 내용들이지만은 조금씩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에 반석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요 자녀들의 반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여러분들 사람들의 반석이 돼야 됩니다. 뭐 특별히 삼천제자의 반석이 돼야 되고요. 반석의 특징이 뭡니까? 안 흔들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축복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오늘 중직자로 세워지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춘천일만교회 성도들요 마음속에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반석만 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나머지 반석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요. 역사하고 싶어도 흔들리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0가지 질문들 다시 한번 쭉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고요. 전도 제자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말 많이 할 거 없고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결론 내려야 될 거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직 증인이라는 게 요 비밀만 딱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됩니까? 유일한 자가 된다니까요. 춘천 삼천제자 살리는 이 일에 유일한 자가 되는 게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 가지고 전도제자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 광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